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곱 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자체가 좀 딱딱하지요. 심판이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긍휼이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한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될 겁니다.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5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두루마리 책을 읽거나 펴거나 하는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그 뗄 분을 소개해 줬지요. 그거는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인을 뗄 것이다 하고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만만천천의 천사들과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6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7개의 인으로 봉해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떼니까 그 옆에 있던 네 짐승 중에 한 짐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뭐가 왔습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오라 한 거 아니고 그 말을 탄 자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오라 그러니까 흰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흰말에 그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흰말을 타고 있는 자를 보니까 그가 활을 가졌더라. 활을 가지고 또 전쟁을 너무너무 잘해서 면류관을 받게 됐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전쟁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보면 백마 탄 자가 나옵니다. 흰말 타는 거나 백마 타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자, 지금 여기 앞에 화면이 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있는 흰말을 탄 자와 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오늘 여기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 탄 분은 이름이 벌써 다르지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이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이거 하고 아까 1절, 2절에 나오는 그 본문 2절에 보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가진 자가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온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진 그런 나쁜 사람, 네,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본문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을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상에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에 보면은 나폴레옹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사람, 또 몽골에 있는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요사이도 많이 있죠.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자꾸 어떻게 하면 영토를 더 확보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백마탄자와 같이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야망을 품고 다른 사람을 점령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질 거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번에는 둘째 짐승이 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 앞에 말탄자가 나타나서 무슨 생말입니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 색깔이 말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 가는 곳마다 싸움을 붙이고 전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있고 피 흘림이 있을 것인데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자주 하고 격렬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전쟁이 점점 더 무서워지느냐? 무기가 점점 현대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그리고 또 흉폭화되고 오늘날에 보면 무기를 보면은 원자폭탄 이거 하나 터지면 수십만 명이 날아가 버립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진 걸 봤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몇만 명이 금방 죽어버리고 그 죽음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이저 무기, 우리나라는 지금 레이저 무기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레이저를 쏘가지고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적을 물리치는 이런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앞장서는 그런 무기입니다. 잠수함도 우리나라가 유명하고요. 세계에서 최고 잘 만든다 그럽니다. 화학무기도 무섭고 이제는 드론을 통해서 적의 심장부를 때리는 겁니다. 드론이 날아가서 사람이 탄 것도 아닙니다. 무인 드론이 날아가서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로봇가 전쟁하는 시대가 됐어요. 군인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로봇가 나가서 총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발달돼서 살상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엄청나고 무섭습니다. 예, 지금 수소폭탄 같은 건 참 너무너무 무섭지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웁니까?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런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고 그 무기를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 막아내는데 정말 전에 몇천 개를 한꺼번에 날라오는 걸 이 아이언돔이 두세 개를 빼놓고는 다 막아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무기 방어 체제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6.25 사변 전쟁을 하다가 아직까지 쉬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 그래서 휴전선이라 그럽니다. 38선이 아니고 휴전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붉은 짐승이 그 말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허락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파괴자가 누구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범위를 넘어가게 안 되고 그 어떤 정해놓은 그 한계의 양을 넘어서는 안 되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여기 6개, 7개 인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전부 예수님이 떼는 거고 그리고 뗄 때마다 이 벌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의 간섭하에 예수님의 허락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느 한계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그렇게 제한해놨다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는 참으로 무한한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한계를 정해놨을까요?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완전히 100% 지구 전체를 점령한 그런 나라와 국가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아보니까 놓고 싶지가 않아요. 영생하고 싶어요.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 늙지 않는 그런 풀, 약, 그걸 몇천 명을 풀어서 온 세계에 보내서 구해봤지만은 그건 없었고, 결국은 그는 이 순방을 많이 지방 순방하고 마차 타고 그렇게 하다가 그가 50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50세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여기 젊은 분도 있지만은
50세 훨씬 넘은 분들, 진시황보다도 불로초 안 먹어도 우리가 더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50세의 요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히틀러도 세계를 정복하려고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그가 한동안에는 정말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군이 노르망디 그 해변에 올라오는 걸 막아내다가 못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 유럽 대륙에 연합군이 올라와가지고 계속 전진해 가서 독일까지, 베를린까지 점령해 들어갔어요. 막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내 꿈이 허황된 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그 옆에 있던 부인은 약을 먹고 독약을 먹었고 자기는 자기 권총으로 자기를 쏘서 죽는 처참하게 수많은 독일의 그 루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 독일에는 지금도 전부 루터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파괴하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전부 전쟁에 동조하도록 만들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잘못됐다고 부러지던 사람이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만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부러지던 사람이 본헤프 목사님, 순교당했습니다. 목사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는 자살로 끝나는데 56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아까도 몽골 얘기가 나왔는데 몽골 대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몽골에서 저 유럽까지요 점령했던 그런 징기스칸. 이 사람 얼마나 잔인한지요. 점령지에 남자들, 청년들, 장년들은 다 죽였습니다. 씨를 말릴 정도.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 저기 죽으면서 내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무덤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징기스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는 겁니다. 1초도 더 이상 못 삽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고 해도요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하려고 병원에 갔을 때 나에게 조금 몇 년이라도 더 살려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제안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들 또 못 살리지만은 그 돈이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다 영웅호걸들도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는 것이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계를 다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셋째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지요? 저 얼굴 봐서는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검은 말이 나오더라. 근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들고 있더라. 저울은 뭐합니까? 물건 팔 때에 옛날에 이 물건 팔 때의 무게를 재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가격을 매기는 건데요. 그때 저울을 들고 있었는데 네 짐승 중에서 그 셋째
셋째 짐승이 그렇군요.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아까 이 검은 색깔은 뭐냐면은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물건값이 곡식이 얼마나 비싼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리 한 대, 보리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양인데 그게 얼마에 사냐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임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친다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 하루 노동자들의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만 원 벌어가지고 기껏 산다는 게 이 밀 한 대 밖에는 못 사니까 이 밀값이 금값이 돼.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정말 기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다음에 보리는 밀보다가 좀 쌉니다. 밀은 보리의 3배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그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참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런데 포도주와 감람유와 포도주는 그거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중남미에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옛날에 엄청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일하지 않아도 석유만 팔아도 그냥 백성들이 다 먹고 살아요. 모든 혜택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이제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개발을 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것만 다 받아먹고 이렇게 하다가 또 정치가들은 포퓰리즘으로 그냥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냥 무상으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거 받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라에 나중에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뭐 물건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가 없어요. 돈을, 달러가 없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물건값이 얼마나 비싼지 집에 있는 돈 다 줘도 빵 한 개 사지를 못해. 그 모든 지폐들이 전부가 다 휴지가 돼버렸어요. 그거 처치고 올라니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뭐 한 트럭 갖다 줘도 빵 몇 개 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처음에는 배급을 다 주다가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급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배급이 다 끊겼습니다. 요사이는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배급을 못 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시장이지요. 무슨 시장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게 장마당이죠. 장마당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죠. 요새는 탈북자들이 많고요. 홍수가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쏟고 살았다. 그동안 70년, 80년, 100년을 쏟고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을 나오려고 그래도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이제 급변의 역사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사변 때요, 우리 고향 마을에도 괴뢰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사이로 양쪽에 두 산이 있는데, 저 북쪽에는 괴뢰군, 남쪽에는 우리 아군들이 막 붙어서 막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하다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밀려서 이제 쭉 내려가서 포항을 거쳐가지고 저 부산 옆에 있는 낙동강까지 밀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는 산이 많고 숲이 많고 그러니까 그 물건들 괴뢰군이 오는 줄 알고 그걸 전부 산속에다 감치고 전부 옮겨다 놓고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6.25 때 한 분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밀려 내려가다가 낙동강 전투에서 사활을 걸었지요. 우리 국군들도 낙동강 무너지면 부산 다 무너지고 나라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싸우고 거기에 올려왔던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이 그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래서 결국은 유엔군이 오게 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그건 5,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래요. 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의 확률인데 기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하고 또 밀고 올라가 평양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까지 가고 백두산에 깃발대까지 꽂았는데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는 바람에 계속해서 또 밀려 내려오고 그러다가 휴전선이 거지게 된 거지요. 저기 있는 휴전선이 거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남겨두셨어요. 다 우리 주변에 공산국가예요. 중국이 그렇지. 러시아가 그렇지. 소련이 그랬죠. 그런데 북한까지 다 우리 남쪽에는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휴전된 지가 1953년에 휴전됐으니까 지금 71년째입니다. 71년 동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남쪽 여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기로 유명하잖아요.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지탱하는 원동력이 우리 개신교에 있다고 봐요.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7만 개 교회가 있고요. 1200만 성도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선교사를 2만 5천 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2위 국가입니다. 미국이 5만 명, 우리가 2만 5천 명. 그 중에서 2,400명은 우리 합동체, 우리 교단, GMS,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세계 12대국,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교회를 많게 하고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우리하고 6.25 사변 직후에는 우리가 더 경제가 더 약했습니다. 북한이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들보다 50배나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전쟁을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2,500만 명 저 사람들을 전부 우리가
같이 일하고 노동력이 있고 그들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월급 주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다 그들 먹여 살릴 수 있고요.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 G2 국가, 그레이트 2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멸하는 중에 남겨놓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런 백성이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 교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이 나라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듣고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가 나타났는데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 헬라어에서 이 청황색이라고 우리 번역이 됐지만은 이것의 어느 해석에 가까우냐면 회색 쪽에 가깝답니다. 회색은 시체 색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망을 당했으면 온 세상이 시체로 가득 찬.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가 될수록 더 이렇게 사망과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만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인구가 81억입니다. 그 중에서 20%면 4분의 1이면 얼마겠습니까? 20억이죠. 20억이 굶주림과 칼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그런 죽음의 시기가 온다면 정말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면 목숨의 가치가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망에게 땅의 4분의 1만 죽이라. 4분의 3은 그대로 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애하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즉시 그들을 멸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오래 죄인들도 회개하기를 오래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거 아닌가? 이게 허구가 아닌가? 2000년이 다 됐는데 예수님 아직도 재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해답입니다. 왜 재림이 더디하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딜레이 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인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좀 특이합니다. 순교자들이 그동안에 순교했던 사람들, 순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참 순교자들만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지요.
순교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 짓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갚으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재판이 지연되면 사람들이 빨리 좀 판결을 내려서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재판을 자꾸 질질 끌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참 기다리는 사람들이, 당한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느냐면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다 입혀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좀 쉬라.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죄가 가득 찰 때 심판하시잖아요. 노아 때에도 세상에 죄악이 차고 넘칠, 관영할 때, 막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다 채워서 죄가 막 이렇게, 우리 컵에 물을 부을 때 물이 막 흘러 넘쳐서 이렇게 나가듯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이기는 줄 알고 교만하여 더욱 악해지고 신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성경에 보면 졸지에 망한다 그랬어요. 졸지에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찾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입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대풍에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 떠나가고 삶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야, 하늘에서 별이 하나만 떨어져도 그네 정말 사람들이 아주 다 기절할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하늘의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목성, 화성, 금성, 토성 이렇게 해서 쫙 별들이 있는데요. 저 중에서 아주 큰 별은 우리 지구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별도 있어요. 그런 게 하나가 딱 지구에 떨어진다? 지구 박살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막 해는 빛을 잃어버리고 달은 피처럼 변해버리고 그 별들은 무화과나무 떨어지듯이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고 하늘은 종이처럼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서 몰려서 날아가 버리고 그런 일을 당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제발 좀 우리 위에 좀 떨어져라. 어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차라리 그냥 우리 위에 우리를 좀 가려주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그 심판대 그 앞에 그분의 얼굴들을 보지 않도록 좀 그것이 가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참아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할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그 긍휼의 기간이 끝나버리면 참음의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상으로 자,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문자적으로 일어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상징이냐.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 않겠어요.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12시가 됐을 때에 온 세상에 빛이 없어져.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 적군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태양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성부의 진노와 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지만은 겸손하신 분이지만은 동시에 사자 같은 분이에요. 라이온이 되게 돼요. 어린 양이긴 하지만 또 라이온도 되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에게는 7뿔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희생적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최고로 엄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한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며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참아줬지만 그러나 120년이 끝났을 때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감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6번째 인을 떼는 일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곧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들 가운데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어린 양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무서운 환난을 심판을 면제받고 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